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10강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먼저 볼게요. 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섬김을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승이면서 주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6월절 하루 전 목요일 상황인데요. 왜 6월절이라고 요한이 언급하냐면 6월절 엿새 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6월절 하루 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6월절을 생각하면서 그 로마 압제하에서 모세 같은 강한 메시아를 바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천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 6월절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6월절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때가 됐다는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사랑하고 최대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녁 식사 마지막 식사인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순절 뭐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봅니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최후의 만찬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뭐 중세 때는 그렇게 그렸지만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렇게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민의 상징이거든요. 종은 서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민은 이제 누워서 그 자유의 표시로 누워서 먹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는데 디귿자로 된 식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으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 그 머리 있고 그 머리 있는 부분에 발이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좀 쉬울 텐데요. 이런 식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요. 이 사람 발은 여기 요쯤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식사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죠.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데요.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몸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몸이 드러났다는 거는 종의 모습이에요. 종들은 절대 옷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을 해야 할 어떤 것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종은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죠. 자, 겉옷을 벗으시고 몸이 다 드러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풀어서 이제 물기를 다 닦아주셨습니다. 12제자를 다 씻겨줬는데요. 이때 그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마귀는 이미 가롯 유다를 깨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다도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발을 씻겨주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겠죠. 베드로 순서가 됐는데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역시 이제 베드로 성격이 드러나죠. 생각하는 걸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또 존경했고 사랑했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들이 오히려 씻어드려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할 때 내가 널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 온몸은 깨끗해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한데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이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할 때 이 말씀은 유다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 목욕했다 이 목욕과 발을 닦는 개념은 잔치 개념에서 온 건데요. 여러분 결혼 잔치나 무슨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샤워 다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고 가면서 인제 흙먼지 날리는 땅이니까 샌들 신고 가다 보면 발에 인제 먼지 묻으니까 그 집에 가서는 발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례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손발은 꼭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이 대비되고 있는데 몸을 씻는 거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살다 보면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고 성도는 그런 세상을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먼지가 묻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는 발 씻음에 해당되는 죄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겉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발 씻긴 뜻을 알겠니?" 그 얘기는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라고 부르지? 그래 맞다. 내가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남을 씻겨 주라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카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제자들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 제자고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죠.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파송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매개자고 전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예언하십니다. 그거는 내 떡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왜 이걸 미리 말하냐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거를 너희가 믿게 하려고 미리 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죠. 그럼 막 큰 슬픔에 잠기면 그래서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다 묻습니다. "저는 아니겠죠?" 음. 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나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할 때 유다도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그림 보면은 중세 화가들이랑 인제 그 표가 다 나게 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여기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베드로고요. 여기에 유다가 있습니다. 가까이. 여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비스듬히 예수님에게 가슴에 기대 안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묻죠. 이제 그 요한에게 손짓하면 누군지 물어봐. 예수님께 여쭤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요한이 귓속말을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고 요한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요한만 기록한 겁니다. 요한이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빵을 여러분 이거 초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 적셔서 이거 굉장히 애정의 표현이거든요. 아이 누구 밥 먹는데 이거 드세요 하고 뭐 이렇게 준 다음에 굉장히 애정이잖아요. 빵을 적셔서 주는 건 애정인데 그 예수님이 유다에게 줍니다. 그때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어.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니까 빵 조각을 받아서 먹고 곧장 밖으로 나갔다.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밤은 시대의 어둠, 그 유다의 마음의 어둠을 말하죠. 그 그림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보면 유다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돈깨를 짚고 있습니다. 돈 주머니를 들고 있고요. 툭 소금 그릇을 쳐서 소금 그릇이 엎어졌어요. 유다가 쳐가지고.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머리 이렇게 키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얼굴빛도 좀 약간 거무스름한데 그래서 누가 봐도 유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려놨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무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그게 유다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나오죠. 유다는 돈 관리를 하니까 뭐 명절에 필요한 걸 사라고 하시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러 하신 건가? 유다가 그걸 맡았으니까 돈귀를 맡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가용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제자들 필요한 것들을 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았고 유다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위선자죠. 자기의 그거를 전혀 남들이 눈치 못 채게 행동을 했거든요. 자, 이 장면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최대한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세족과 죽음은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세족이고 십자가거든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요. 예수님은 주요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팔 유다의 발까지 이렇게 안고 씻기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거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것의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발을 씻어 주셔야만 했어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발도 씻어줘야 됐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또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시며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맡겼으니까 예수님은 안 죽어도 돼요. 그 6월절에 안 죽어도 된다고요.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죠.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유월절에 이번에 죽겠다 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었을까요? 제자들은 뭐 했죠? 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왔잖아요. 제자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인데 누가 크냐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길에서. 그런데다가 그런 아주 그 민감한 상황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죠. 살로메가 와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둘 하나는 주님의 좌편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치맛바람 팔랑팔랑 날리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리고 요한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수제자인데 뭐 우편 좌편에 뭐 요한 야고보를 앉혀달라고. 그리고 요한 야고보도 사실 그렇게 또 말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립니다. 요한이 제일 막내 같은데 아마 10대 후반 20세가 채 안 된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조금 결혼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으로 보이고요. 다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또 남자들 아닙니까? 남자들의 욕망이 야망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서 뭔가 좀 하나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저분이 정말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인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망을 숨기고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분해서 계속 다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 합당하다. 아니다 나다 하면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그 다투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높아져야 되니까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발도 씻지도 못하고 다 요런 포즈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들 발냄새 풍기면서 있었다는 말이죠. 아무도 발을 씻길 생각을 못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 발을 씻어 주는데도 베드로는 잘 그 이해를 못 하죠. 그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요. 뭐 왜 발을 씻어 주시는지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씻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씻기심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 씻기심은 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 에게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거고요. 이제 발은 날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인제 때가 묻고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우리가 씻어야 되고요. 또 남의 발도 씻어 줘야 되고 인제 그런 거죠 우리가. 저는 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넣어 보세요. 발을 씻어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하고 송구하고 죄송한 일일까요? 근데 이 발을 씻어 준다는 게 어 오늘날로 말하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그 냄새 나는 부분이면 뭐죠? 죄죠. 허물. 예. 그런 것들을 어 덮어 주는 걸 말하죠. 우리는 막 뭐 누구 뭐 보면은 막 전화하고 싶죠. 말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대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게 더 발 씻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발 씻어 주는 건 뭐죠? "너 이렇게 허물 많고 냄새 나고 악취 나는데 더러운데 어 내가 씻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발 씻어 주는 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손이 내 더럽고 거친 발을 만지고 씻어 주신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죄송한 거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나의 냄새 나는 이 자아, 나의 죄, 어 냄새 난다 더럽다 안 하시고 다 씻어 주셨구나. 그것도 옷을 벗으시고 무릎 꿇고 앉아서 나를 씻어 주셨구나.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영원히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남의 발을 씻겨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섬긴다는 것이 뭔지를 몸으로 몸소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경험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로스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고대 로마 제국은 노예들의 노동에 서 유지되는 나라였죠. 라티품디움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노예들에 의해서 어 거대한 농장이 경영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튼 로마 제국은 노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로마 제국 자체의 토대가 인제 노예 제도라는 거죠. 노예는 죽도록 남을 섬기고 일만 하는 거죠. 자,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나도 둘로스가 되겠다. 너도 너희도 둘로스가 되라." 어 "주인이 돼서 노예를 부리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군사 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약한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 아닙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 쓰지 마. 너는 종이 되라. 그것이 로마를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어 해방과 구원의 길은 어 그렇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 년간의 가르침의 총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정말 맞지 않아요. 그때 당시 시대의 사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슨 뭐 어 겸손? 있을 수 없어요. 어 그런 건 덕목에 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유, 겸손 이거는 비겁한 자의 것이죠. 승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어긋나고 시대에도 시대적 그 시대의 흐름에 또 그 시대의 그 주류적인 어떤 지배적인 사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어 남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걸 영원히 포기하는 거라니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때 한국에 1,000,000 한국 인구의 뭐 근 4분의 1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는 알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한 건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이 사회가 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 제자들이 못 시킨 이유 내가 어 낮은 자리에 가 있고 싶지 않아서죠. 그 예수님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무능하신 분인가요? 힘이 없으신 분인가요? 정말로 낮으신 분인가요? 비천한 분입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거 능력이고요. 내가 섬김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데 남을 섬기는 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를 막 혁파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왕인데 종이 될 수 있는 전능함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이죠.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레디컬한 것입니다. 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뭐 하나 갖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행세를 하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유능길의 완장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음 아무것도 아닌데 저수지 관리인이라 완장 하나 딱 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 교만해져 가는지 그리고 망가져 가는지를 그려 놓은 게 인제 유능길의 완장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무슨 아무 행세할 수 있는 뭣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완장 하나의 힘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쪼끔만 뭘 하나 가져도 그걸 가지고 행세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없으면 남의 내가 아는 그 누구의 힘이라도 빌려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 저는 힘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런 거 해요. 뭐 자녀들 취업할 때 뭐 그 국지관 누구 알고 있으면 전화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힘쓰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성도의 수 막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있고요. 돈 가지고 이거 다 힘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뭐 머리에 띠두르고 뭐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인제 힘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음 그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인제 주신 거죠. 그래서
게라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그 얇은 책인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특성은 지배하려는 의지에 대한 영원한 단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이다. 종. 여기서 종은요 자유의 종이죠. 그래서 일반 종은 막 두려워서 주인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 하여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걸 아셔야 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굽히셨겠죠. 아마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씻겨주기 위해서는. 누가 몸을 굽힐 수 있을까요? 누가 남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발 씻음을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이 옛 자아의 욕망들로 가득한 이 나의 옛 자, 이런 막 세속을 향한 여러 가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속을 향한 욕망들, 막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 이런 나쁜 죄성들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다 받아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다 받아내는 거잖아요. 이 철없는 제자들, 심지어 자기를 팔 제자들까지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몸을 굽혀서 씻을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는 이러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 왕이시면서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서 발을 씻으시고 대신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나는 그런 제자라는 거를 명확히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거죠.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냄새 나는데, 더러운데 여러분 가까이 그 발 부둥켜 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나의 그 내면의 욕망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속엔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뭐 덕을 좀 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못 씻습니다. 그래서 섬겨야 할 그곳을 봐라. 네 눈을 너의 자아에서 거두어서 섬겨야 할 세상을 보고 필요로 하는 그곳을 보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속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있다 하는 거 아시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그 역겨운 냄새나는 존재였을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것처럼
나를 역겹게 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누구, 가족 중에 누구, 이웃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예수님을 카피하고 살라고 할 때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카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부둥켜 안고 씻어줄 수 있을까? 나를 팔려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나를 팔려는 그 사람 누구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그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내가 감싸줄 수 있나. 발을 씻어준다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뭐 이거 발 씻어주면서 내가 지금 누군데 니네들 발 씻기고 있다 이러고 생색내시진 않았잖아요. 말 없이 받아내고 감싸주는 게 능력이다. 능력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거 정말 최후의 만찬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는 이 죄송한 순간에 나의 대접을 받으려는 나의 옛 자의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최후의 만찬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유다가 배신하는데요.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치셨잖아요.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3년 내내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제자들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세계관이 아직 변화가 안 돼서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단적으로 배신했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므로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단적으로 배신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역시 배신자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또 좀 있다가 부인하는 거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거기서 이제 배신의 쓰디쓴 경험을 또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이미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다 품고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예언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거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의 배반을 예언하시는데요. 그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유다라는 이름 언급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면서 그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그래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떡을 한 조각 집어주면서도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표현해 주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인품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죠. 유다는 배신자의 그 대명사죠. 왜 양들도 도축장에 가면은요, 직감적으로 죽으러 왔다는 걸 안 돼요. 그래서 안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도살장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익숙해서, 익숙한 양을 한 마리를 거기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트럭에 놓는데요. 그러면 그 양은, 아주 신나게
길을 트랩을 따라서 이렇게 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 트럭에 있던 양 중에 한 마리를 인제 양들이 인식하고 우리 무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도축업자들이 유다 이렇게 부른대 그 양을. 유다 양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 그는 이제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혔는데 재미난 표현이 좀 나와요. 생각을 넣어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생각을 넣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넘겨 주도록 마귀가 처음에 생각을 뿌려 줘요. 근데 요때만 해도 괜찮아요. 생각을 뿌렸을 때는 이거 기각시키면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은 다 들 수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갈 수는 있어. 내 둥지에 틀게 안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날아갈 수는 머리에 날아가는 건 내가 어떻게 못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나쁜 생각들은 누구나 우리가 죄질 생각은 누구나 맨날 합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생각을 뿌려주는 단계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 사탄이 준 생각을 적극적으로 접수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접수하면 그때부터 내 인격을 사탄이 인제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생각 생각에서 이제 인격을 통째로 어 장악하는 단계로 인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단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런 사탄 악령, 불결한 영, 귀신들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정말로 맞춰요. 알아맞혀요.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정말로. 귀신이 들려서 맞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인간이 내 지정의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외부에서 어떤 영이 들어오고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접수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받아들이면 더 이상은 이제 생각을 넣어 줬을 때는 인제 흔들어 보는 차원이고 마귀가 처음에 하와에 가서 막 요렇게 말로 흔들잖아요. 근데 마귀가 흔들었을 때는 하와도 기각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딱 기각시킬 수 있는데 어 흔들리고 접수했죠. 사탄을 적극적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어 세계관의 문제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하와가. 자 유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뭐였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마귀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뭘 어떻게 했을까요? 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유다가 가졌던 어떤 생각이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실험을 해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3대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마귀 출제 경향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마귀가 3대 시험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봐." 아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고 또 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뿐히 뛰어내려 하나도 안 다치고 착지를 딱 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봐." 어 뭔가 그런 표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봐. 세 번째 부귀영화 천하 만국을 장악을 하라고. 그런 능력자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증명해 봐."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했거든요. 그러면 마귀도 유다한테 가서 어
이와 비슷한 생각을 불어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이럴 수 없는데, 또 신의 아들이라면 어, 어, 또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든지 우리 이런 속에서도 아마 다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 내도록 아마 고난 중에 신이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김혜건 교수님의 이제 그 생각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에서 봤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적을 숭배했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목사님의 책에, 그 교수님의 책에.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위험에 한번 빠뜨려 봤다는 거죠.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가 고난 중에 건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돈을 사랑해서 은전 30이죠.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그랬으면 돈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라고 보는 건 너무 편협한 해석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기도 하십니다. 사탄이 그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 넣어줬고 팔도록 이제 이 유다를 이제 장악해서 조종하는 거죠. 조종해요. 그래서 아마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자꾸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고 나는 죽는다 자꾸 고난 받는다 난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모든 제자들이 가졌던 그 생각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너무 실망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저런 식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너무나 실망했을 수 있죠. 예수님은 끝까지 섬김의 길,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셨고요. 그래서 유다가 떡 조각을 받자마자 나갔는데 이때는 이미 밤이 된 때였다. 밤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계속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둠이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유다는 어둠 자체입니다. 사탄의 자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장악하는 거죠. 어둠이 빛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이 요한은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이렇게 하죠.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영광의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영광입니까? 우리는 막 굉장히 남들이 알아줄 만큼 번쩍번쩍 글로리어스한 거 생각하지. 뭐가 세상에서 잘 되고 막 그런 게 이제 영광스럽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갑자기 뭘 많이 이렇게 뭘 받게 됐다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뭔가 성취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영광스러운 거죠. 세상의 영광이고요. 요한복음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굴욕의 십자가 지고 고난 받는 그것이 이제 그걸 감수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 요한복음이 말한 영광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게 영광. 그러니까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사명을 수행해서 십자가의 노뱀처럼 높이 달릴 때
인자가 높이 달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광을 얻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 인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자도 영화롭게 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 예수님 말씀 다 이해하죠. 엄마들은 다 이해하죠. 자녀들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때 있지요. 자녀들이 잘 그 되었을 때 이해하잖아요. 그 공자님이 소학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입신행도의 양명후세 하면 이현 부모 효지종야라. 이게 뭐냐면 그 입신양명하면 입신양명해서 이름을 드날려서 몸을 일으켜서 이름을 드날려서 이현 부모의 이름을 나타내면 그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정말 영적인 효자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순종해서 다 함으로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감내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어 정확하게 드러낸 장면 아닙니까? 그게 이현 부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도 이제 능력인 것이죠. 예. 능력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죽음과 대결하고 사탄과 대결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잖아요. 어떤 뭐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니까. 죽음으로써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온 세계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은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이제 이 세상의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용기 있게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죠. 맞대결하는 것입니다. 종로를 타고 발 씻는 종로를 타고 또 죽는 이 두 가지 방법. 세족과 십자가의 죽음은 같은 선상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발 씻어준다 할 때 그의 허물과 죄를 나에게 준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는 겁니다. 어 거룩한 망각. 예. 그래서 그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의 발냄새죠. 그래서 전화 들고 막 헐뜯고 그냥 거기다 보태 가지고 하고 이거는 발 씻어 주는 게 아니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팔 제자도 끼어 있고 아직도 미숙하고 철없고 베드로 봐요. 얼마나 철없습니까 아직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야단하지 않으시고 다 끌어안고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을 끌어안고 씻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상대방을 묵묵히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받아내고 말하지 않는 거고 잊어먹는 겁니다. 요게 발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 공동체는 또래가 비슷하고 다 경쟁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정말로 서로 사랑이 됐죠. 뭐 보면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이를 보면 알죠. 둘 다 라이벌이었는데요. 요한도 성격이 장난 아닙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절친되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쭉 같이 다니고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의 허물을 상당히 많이 감춰줍니다. 주여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런 거 다 뺐고요. 베드로의 그 실수 같은 거 많이 줄여주고 베드로의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대답도 잘하고 뭐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대답 아주 멋진 대답을 한 베드로를 부각시켜 주죠. 그리고 마지막도 요한복음 21장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상처받고 베드로도 상처가 깊은데 그 상처 치유하고 순교할 걸 암시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고별 설교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4장 15장 16장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굉장히 큰 위로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도마가 또 묻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너무 지금 근심이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자꾸 뭐 죽으신다 그러고 뭐 성만찬 하셨잖아요. 이건 내 살이고 내 피야 뭐 이러면서 먹어라 뭐 이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서로 사랑을 하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막 말하자면 어린아이들 분리불안 증세 같이 우리 이제 고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모든 게 하나같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막 교란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니들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흔들려서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막 다 올라와서 막 감정이 업된 상태인데 그렇게 니들 마음을 그런 상태로 주신 마음을 딱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감정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제가 언젠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이거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이성이 작동을 못해요. 요게 점점 더 올라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게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지점이죠. 네. 감정이 막 올라오면 치고 올라오면 이성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마음 딱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과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둔해져서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쓸 여가가 없어요. 에너지가 뭐에 다 갑니까? 나의 문제, 나의 이 염려할 거, 나의 근심 요거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드세요. 여러분 마음이 교란되지 않도록 마음을 딱 잡아야 됩니다. 네. 막 나 마음, 내 마음, 나의 주관, 나의 감정, 나의 지금의 현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만 보면서 그러면 제가 시야가 좁아진다 그랬죠. 좁아지는 정도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안 보입니다. 내 문제만 보이는 거. 내 문제만 엄청 크게 보이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 잘 다루어 내십시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충만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예 아버지 나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럼 나를 보면 아버지 아는 거지.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냐. 믿지 못하겠냐?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 이거 내 하는 일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거야 하면서 너희들 분리불안 고아 될까 봐 걱정이지. 고아처럼 될까 봐 걱정이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어떤 형태로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시죠. 예수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려면 예수님이 떠나야 가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게 하는 게 너희들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야 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간극이 생기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까 보혜사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그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보혜사는 예수님 떠나고 오셨고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 내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라 했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귀신이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왔더니 이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살기도 좋게 됐네. 그러고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았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7 귀신 더 악하게 될 수 있다.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주하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함께 항상 계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완전히 인격적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해 주고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셨던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 성령께서 "니들이 무슨 말을 할지 넣어 줄 거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또 장래 일도 알려 주시죠. 성령은 통달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뭐 막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잘 증거하고 그러 할 수 있도록 인제 도와주시는 일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곁에서 기운을 북돋우는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 너희들은 아 그 혼자가 아니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바로 아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해 주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성령에 관해서 막 한 3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3번 강조하고요.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 파송을 3 차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성령 파송이. 예수님이 인제 가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대1로 만나고 뭐 이렇게 하신 그 대상이 뭐 200 몇십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시공간에 매여 계시면 육신의 입을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공간에 매여 계시면 몇 명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 견고히 결속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항상 성령은 자기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하시죠.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는 대로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음 하여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품이 가장 큰데 어 제자들을 안에 품고 있는 예수님 그 아들 아들을 품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안에 우리 다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면 그 제자 자리에 우리를 넣는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품고 계시니까 하나님 품이 그렇게 큰 거죠. 음. 자 그리고 음 어 일단 여기서 잠깐 쉬고 다시 이어서